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여쭈어 봅니다. 주여, 요한도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우리에게도 가르쳐주옵소서. 이때까지만 해도 기도문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자유롭게 기도를 한다기보다는 기도문들을 외워서 그것들을 읊는 그런 식의 기도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식기도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음식을 주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16가지의 유대인들에게는 기도문들이 있었고요. 요한도 기도문들을 가르쳐줬고, 예수님한테도 이제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가르쳐주셔서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 요청에 대해서 당연히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인데 마태복음 버전하고는 조금 달라요. 좀 더 간추려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혹은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은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내가 다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서 너에게 줄 수 없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는 그 문이 안쪽으로 열렸대요. 그래서 자게 될 때는 침소, 그러니까 침대들을 쫙 깔아놓을 때 문까지 닿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을 열려면은 다시 사람들 다 깨워야 되고 그 다음에 침대를 다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냥 내일 와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유리창도 별로 없고 창문이 없으니까 방음이 안 돼요. 그래서 밤에 와가지고 친구여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안 도와주고 있으면은 계속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도와주지도 않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창피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해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 때문에 일어나서 그 소용대로 주리라. 창피하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은, 물론 골방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만 보시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남 눈치 보는 거 아니라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티내는 게 아니라 이 기도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으면 남들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나 지금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또 다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있구나. 근데 안 들어주면은 하나님이 창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이게 침소에 누웠으니 내가 너한테 줄 수 없더라 해도,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야, 저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안 도와주고 있네, 좀 그렇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계속해서 구하면은 너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냥 주시는다는 얘기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면은 정갈을 주겠느냐. 니네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자체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6편을 보면은 내게 줄로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런데 그 줄로 재어준 구역, 그 내 안에 내가 소유로 받게 되는 구역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고 나의 산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나에게 주신 거거든요. 성령을 너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신, 그 영 자체를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 바알세불은, 바알은 주인, 주님 그런 뜻이고요. 세불은 제북 해가지고 똥파리예요. 그래서 똥파리의 주인인데, 이건 열왕기하 1장 2절에도 언급됐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파리신, 똥파리신, 오물의 신인데, 이것을 그 귀신의 왕, 그러니까 사단으로 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이 힘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귀신 쫓아낼 때 더 큰 귀신을 불러내서 쫓아내는 거, 구술한다든지 그런 게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아니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지면 무너지는데 사탄이 어떻게 스스로 분쟁하며 쓰겠느냐. 그러니까 사탄은 서로 분쟁하지 않아요. 만약에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러면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저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너네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유대인들도 귀신을 쫓는 것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아내면 너네도 그럼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는 거냐. 그럼 너네도 귀신과 관련된 자들이냐. 예수님이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헬라어로 보면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봤더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돼 있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이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거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나갔다가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였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건데, 근데 니네가 믿지 않고 있고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고 하니 너네는 귀신이 더 들어올 자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오히려 정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하니, 이게 뭐 엄마 좋겠다 그거죠. 예수님이 너무 대단하니까 당신 엄마 참 좋겠다. 당신 진짜 참 엄친하다. 그런 얘기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바알세불의 힘을 잊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 이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29절부터 정죄를 하는데요. 같이 볼게요.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니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큰데 근데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남방 여왕은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멀리서부터 왔는데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데,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와줬는데 근데 니네가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다.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네는 듣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것을 연속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33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